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조금 천천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된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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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예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허물 때문에 악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계신 기간임을 알고 저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저희가 세상의 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낮아진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앞으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듣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항상 깨어있어 악에 대항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전하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제가 못 왔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제자들이랑 같이 지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총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아시죠? 네, 총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유독 돋보이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격인 제자. 네, 베드로가 좀 돋보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대답도 잘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했습니다. 약간 좀 다혈질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성격도 좀 시원시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적극적이어서 조금 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예수님께 많이 혼이 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좋은 예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크게 혼이 납니다. 칭찬을 받고 혼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혼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가 칭찬받을 때가 나 혹은 혼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위에 뭐 형제 자매가 있거나 아래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는 혼나지 않는데 다른 형제 자매가
뭔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혼날 때가 있죠. 네.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다면 아, 저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혹은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조금 더 눈치가 빠른 게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조금 뭔가 사고를 치게 되면은 아, 저렇게 하면은 부모님한테 혼나는구나 보고서 배워서 좀 이제 조심하게 되죠. 말씀 속에 베드로 옆에 제자들도 직접 칭찬을 듣거나 혼나진 않았지만 그들은 대표로 베드로가 당하는 걸 보면서 눈치껏 배운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를 통해서 눈치껏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았고요. 혼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혼이 났을까요? 먼저는 왜 칭찬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실 마가복음 말씀에서 베드로가 칭찬받았다는 내용은 그 자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요, 칭찬받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서 칭찬받았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몬아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언급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의 맥락상 베드로 답변을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좀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좀 그 예수님 자체로서 평가를 하고 예수님 자체로서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본인들이 알던 그 과거의 인물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저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언급된 선지자들도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을 치면요 다 위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이랑 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차원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12명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의미이냐? 이 땅의 모든 왕을 멸망시키는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왕들이 있는데 혹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참 통치자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소망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의미도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왕 중의 왕 되시고 그런 분이 이 땅의 모든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도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등장하는 주인공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그냥 저분 그냥 좋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뭔지도 모르고 따르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고 따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를 따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혼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왜 혼났는가? 다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설명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하고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으신대요. 이 땅에 근데 고난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베드로는 반발합니다. 예수님, 고난이라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 지켜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아닌 사람한테 사탄이라는 표현을 들어도 너 정말 악한 사람이야, 너 사탄이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요, 모든 것 바쳐가지고 내 인생을 바쳐서 따르는 분한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좀 심한 말을 쓰시면서 제자 베드로를 크게 혼내십니다.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혼났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정하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혼이 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 땅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린 왕이시고 힘없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데 힘이 없으신 왕이세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머릿속에 그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왕이라는 그림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낮은 자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 참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혼난 이유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우리 여기 모인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뒤에 십자가 우리 상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물론 우리가 천국이 가는 천국도 있지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천국이 오는 천국도 있거든요. 그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지금 천국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천국에 도래하기 위한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의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선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35절에 나온 하나의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요, 목숨이라는 단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냥 더 이상 이 육신은 남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요, 이 성경에는 원래 지금 그리스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리스어 단어를 보니까요, 사이케라는 단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이케. 네, 제가 맞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는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뒤에가 캔지 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이케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학문 중에 심리학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심리학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사이콜로지입니다. 사이콜로지. 네. 그러니까 여기 목숨이요, 사이케라는 단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심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심리학은요, 영어로 사이콜로지예요.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주로 다루는 부분이 뭔가요? 모르죠. 예, 아직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어렵죠. 아직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학교 가면 이제 우리가 뭐 교양 과목으로도 심리학 들을 수 있고 한데요.
심리학은요, 바로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내 안에 이고, 내 안에 자아. 따라서 크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요, 내 자아, 내 정체성, 그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목숨을 바치라는 그 목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숨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 정체성, 내 안에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버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숨,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탑재할 때,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 머리로는 어려워요. 머리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내 자아를 포기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탑재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어디 뭐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 뭐 대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학자들이 쓰는 글쓰기가 논문이거든요. 예. 논문은 이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있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념은요, 논리적인 개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신부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니까 지금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로 연합되게 되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서양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이제 여성이 남성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성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박 씨인데 저한테 이제 시집 오는 자매는 서양에서는 박 씨의 성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미스터 파크하고 그다음에 미세스 파크이라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다는 것,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나의 정체성이 이전에는 몰라요. 네. 다른 정체성이었다면 지금은 새롭게 다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동행한다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혼나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으나 예수님보다 앞서서 생각했기 때문에 혼도 났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칭찬받고 혼나는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든지 혼을 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칭찬은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나는 것,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내가 하는 행동과 답이 칭찬받을 만한가? 혹은 혼날 만한 일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혹은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뭐 혼나고 그런 거는 사실 그 과정인 거죠.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결론은 베드로한테 인생에 지금 혼나고 베드로가 좀 부끄러움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혼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흑역사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좀 내 인생에서 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지울 수 있다면 좀 지워버리고 싶은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경계에서 멀찌감치 관람하는 사람처럼 머물러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자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와서 그냥 예배를 관람하다가 돌아가서 그냥 나 살던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정말 인생에서 나 자신의 그런 주권, 주인 된 것,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십자가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예수님을 그저 관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슴 속에서 잘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의 중고등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 헛된 입술에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 모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져 나오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발걸음,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도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이름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이 땅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만 죽는 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죽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